오늘도 새벽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13절 말씀부터 약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은 선과 악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선을 받고 좋은 것을 받고 그리고 악한 것, 안 좋은 것을 남에게 준다면은 내가 선한 것을 받고 악한 것을 줬으니까 계산상 내가 더 이득인 걸 갖고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눈에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악을 행한 자에게 그 악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선이 계속 머물고 악을 준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악이 머물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악이 머무는 것이 본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에 그 악이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행위를 하면은 그 악이 나에게 계속 머물러서 우리 집안 전체에 퍼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절대 그 악이 낫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즉 다툼, 악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어떤 유명한 이야기 중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피아노를 강대상 오른쪽에 둘 것인가 왼쪽에 둘 것인가를 놓고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문제가 커져버려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나에게 머물고 나의 집안에 머물고 있다면은 그것이 순식간에 커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소한 악이라 할지라도 아예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그리고 나에게 남지 않도록 싹을 잘라버려라.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한 것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은 그것을 빨리 잘라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로 때로는 내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악을 잘라내기 위해서 내가 아프기도 하고 가정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라낼 수 있다면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평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그 사랑의 희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소속된 공동체의 화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5절과 26절이 바로 이 악과 선의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한다. 즉 악과 선이 뒤바뀐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그래도 그 사람이 진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도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다 라고 악한 사람을 무조건 용인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선하다고 취급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 경계를 잘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악한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돈을 주고 지혜를 살 수 있다 착각한다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가 시작되었을 때 빌립 집사가 전도를 시작했을 때 그 뒤를 따라다니던 시몬이라는 아주 유명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법사가 빌립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행하는 기적이 진짜임을 보고 깜짝 놀랬던, 그리고 그 놀램을 바탕으로 계속 그 사람의 뒤를 따라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소식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도 전해졌고, 사마리아에 와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너는 내 은과 함께 너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도와 하등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제대로 오해하였고 결국에 참된 지혜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무지해서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 이 지혜라는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미련한 것을 멀리하려는 평소의 삶에서 얻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 그러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이게 각자의 친구와 형제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반대의 의미로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평소에는 사이가 좋지만 정말 위급할 때 나를 도와주는 것은 형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친구와 형제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해야 하고 아껴줘야 할 사람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의 말씀도 우리가 똑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지금 남과 이웃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비추어 봐서 남은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웃은 형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물론 보증을 서는 것 자체를 잠언에서 계속해서 금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엉뚱한 사람의 손을 잡고 정말 가까이에서 내 보증이 되어줘야 할 그런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을 서겠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지, 누구의 보증을 서줘야 할지 그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참으로 미련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이용해서 큰 돈을 빌리고 그리고 잠적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잠언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악한 결과를 낳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그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착하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에 유의하시고 항상 선한 마음과 지혜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 자기의 문을 높이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한다. 자기에게 다가오려는 사람에게 높은 허들을 세워놓고 이 정도는 넘어올 수 있어야 나 같은 거물과 사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파괴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높은 허들을 교회 문 앞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을 활짝 열어두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절 죄송합니다.
20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도 마음이 말씀으로 곧게 펴지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혀가 여전히 패역한 말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혀를 잘 관리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마지막 두 절의 말씀도 비슷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아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항상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성품을 냉철하게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가 날 거나 아니면 감정이 치우쳐서 흥분할 때에 잠깐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대응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이 잠언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참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21절과 25절 비슷한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근심과 고통이 된다. 이런 근심은 부모의 뼈를 마르게 한다. 즉 온몸과 마음의 생기를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효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의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땅 끝에 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서서 땅 끝이 어디인지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땅 끝에 눈을 두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 초점이 없는 눈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지혜, 명철이라는 것이 어디 먼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현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혼자만의 상상 그리고 엉뚱한 생각으로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지 못하고 자세히 관찰하지 못하고 상상의 세계, 공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처지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주변을 사랑의 눈으로 자세히 관찰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말씀과 지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 곁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씨앗을 소중히 품고 내 삶에서 풍성한 지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 우리는 선과 악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이겼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해도 내게 한 것이 아니면 괜찮다고, 나한테는 잘하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그 악함이 내게 돌아오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미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덮어버린 나의 세상은 더 이상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주님,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악함의 본성을 잘 알아 내 삶에서 뿌리부터 그것을 다 잘라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간의 다툼과 돈만 있으면 지혜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음을 모두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잘 분별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의 악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단호한 결단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석은 이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항상 말씀의 등불로 우리 자녀들의 정신을 밝혀주시고 열심 어린 기도로 주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항상 주의 뜻에 정신이 온전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가정을 이루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혼하려고 뜻이 있으나 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여 좋은 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축복도 허락하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이 하람교회도 있사오니 주여 귀한 자녀들을 화살통에 가득 채워진 화살처럼 많이 허락하시며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기를 하루빨리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더욱 존중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 우리의 일을, 우리의 상황을 상담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람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 임직받은 안수집사 4분과 시무권사 11분 그리고 각 목장의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이로 세우셨사오니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예배가 부족하여 기도가 부족하여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큰 은혜 부어주셔서 일상의 작은 상처들은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강영선 권사님 퇴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의 소식과 동시에 나음과 회복의 소식이 이 하람교회에 항상 신속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영선 권사님 앞으로 회복이 신속해 하여 주시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부위에 손대시어 악한 세포들 모두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태중 장로님 회복이 순조롭게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몸의 면역력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워집니다. 윤기순 권사님을 비롯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바로 그날까지 건강하게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주님 곁에 평안히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던 자리도 떠난 자리도 항상 눈물과 감사와 간증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 노주빈 청년 몸과 마음을 갈다시피 하여 1년을 더 준비하였사오니 주여 시험 치는 매 시간 매 분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정신을 항상 또렷하게 하시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시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치게 잘 치르거나 못 치러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자신의 실력을 10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이규성, 함유민 두 자녀의 이름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며 그의 손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사 원하는 곳에 잘 진학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주님 안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복을 오늘 하루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선한 사업하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